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통 오늘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목으로 설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는 15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잡아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롯은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도시의 골목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골목길마다 그 수대로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길거리마다 그 수대로 수치로운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지. 먼저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 28절에도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수와 같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 우상수가 이렇게 많다. 너희 마음속에도. 이제 요거를 사실은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죠.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길거리마다 그 거리 수만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백성들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지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맺은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가 행음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늘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 있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다. 기도하지 마라. 이들이 설사 고난을 받아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도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14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예 기도하지 말라. 왜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니까. 더 정확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5절 잘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계속 가르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나는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악한 음모를 꾸미는 예배다. 왜냐하면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예배 드리는데도 무엇을 하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자체를 뭐라 그랬어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좋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악한 음모를 꾸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 대신 제물이 죽었던 것이었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진 그 제물의 피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 자녀 살펴주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그 예배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신 예배 드리면 또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복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하겠지요. 복을 부어달라고.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이 땅에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 살면 이런 사랑, 이런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냥 이 땅에서 복만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집에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조금 긴데요. 에스겔 주일 설교 관련 성구 해놨지요. 2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네가 이 모든 악한 짓을 하고도 사방에 제단들을 쌓고 광장마다 신당들을 높이 만들었다. 거리 입구마다 신당을 세우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창녀처럼 내 몸을 팔았다. 내 아름다운 몸을 천하게 만든 것이다. 너는 음란한 이웃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몸을 팔았다. 나는 점점 더 심해지는 너의 음란한 욕정에 대해 견딜 수 없어 심하게 분노하였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너를 심하게 쳐서 내 땅 가운데 얼마를 빼앗았고 너의 적수들인 블레셋 여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까지도 내가 저지른 더러운 짓에 놀랐다. 그래도 너는 만족하지 않고 아시라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너의 걷잡을 수 없는 음란한 욕망은 상인들의 땅인 바벨로니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너는 만족하지 못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란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 시켜 나와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으실 준비를 하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 돌판을 새겨주잖아요. 그게 19장이고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너희들이 나와 결혼할 것인데 앞으로 너희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법도 지켜야 될 것들이잖아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20장, 23장까지 가르치고 24장에는 이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가서 전해라. 이대로 할래 안 할래? 이제 혼인 서약을 하는 거지요. 24장에 보면은 피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잖아요. 이제 이 언약 맺었으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이야. 이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 된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5장부터는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혼집 짓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성막 어떻게 지어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깨버리잖아요. 왜? 그거 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34장에는 새로운 계획관을 다시 이제 맺어요. 다시 맺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 새겨주신 돌판의 은혜는 똑같은 문구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로연이 있죠. 결혼 예식 끝나고 피로연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여행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신혼여행이 너무 길었어요. 신혼여행 보통 일주일도 긴데 신혼여행을 40년 동안 합니다. 40년 동안. 왜요? 결혼한 사람이 신부는 남편만 보고 남편은 신부만 봐야 되는데 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신인데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 에스겔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단계인데 너희들은 행음했다. 그래서 애국도 붙이고 아수리아도 붙이고 바벨론도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잠언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그걸 즐거움으로 찾는다니까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런데 보세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하나님의 길을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악한 음모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죄에 빠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악해져서 옳은 것조차도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악한 것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조차도 옳은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지 않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 올 때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이제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은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하세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분향한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수리아에서 섬기던 남성의 신입니다. 남성의 신. 주 또는 소유자 이런 뜻인데요. 땅의 생산력, 농경 시대에서는 곡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곡식이 많이 나게 해줄 수 있는 신이 바로 이 바알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은 뭐예요? 번식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식을 잘해야 되는데 그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딱 와 보니까 전부 다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때요? 재미있게 잘 살거든요. 재미있게.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이 있었던 것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이방 나라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 유일신만 섬겼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물론 출애굽은 나왔지만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 보니까 잘 살거든요. 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신으로.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 곡식이 잘 되지요. 자신들은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율법, 규례 철저하게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못 지키면 죽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 신들을 보니까 조금 우리보다 편하거든요. 심지어 제단에서는 성적인 부분까지도 무절제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래서 성적으로 막 제사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알 종교에 대한 감각적인 요소,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 영화, 문화 이런 데 매력을 느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보니까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알 섬겨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잘 아시는 열왕기상 16장,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알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투를 벌이는 장면 우리가 늘 잘 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 바알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도 그렇고 전부 우리는 우상숭배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예배 드린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근데 너희들은 바알에게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앙을 선언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제 18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느냐.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내가 전했다. 그런데 19절 나는 끌려가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 우상숭배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제 19절에 나는 끌려가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순한 양같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2장 29절 30절에도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전부 분향소를 다 만들어 놓고 다른 신들에게 전대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집집마다 내 다시, 아까는 하나님이 골목마다 다 골목 수만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32장에서는 집집마다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를 경노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욕망 채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기도하는 우리들하고 똑같다는 것이지. 욕망, 나의 욕망 채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나의 욕망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살게 하셔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거기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은 다르지요, 당연히. 욕망 채우는 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탐내지 말라는 말 나옵니다. 이건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외부적인 것을 내가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키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지요. 외부적인 거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외부적인 거 보고 막 열망, 저거 갖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1절에는 탐내지도 말라라는 말할 때 이거는 아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달라요. 이거는 마음속의 욕망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욕망이나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다, 몹시 원한다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탐심 우리에게 없는가요?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욕망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욕망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과 오늘날 하나님 마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축복한다고, 복을 많이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 전부 아멘하고 기분 좋아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심판하신다고,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리자, 이 땅에서 끊어버리자, 듣기 싫은만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오늘 그렇게 19절 이야기하잖아요. 이슬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한 양처럼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런 짓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느냐? 안 와도 사람들이 한다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듣기 싫은 말 한다고 말 못하게 죽여버리자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잖아요. 말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복음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 외치면 그 복음 싫어한다니까요. 잘 되는 복을 설교해 좋아하지요. 여러분 시대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많은 선교자들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이렇게 많이 설교하시지만 오늘 제가 잡은 거는 여기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오늘 15절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니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는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니까요. 이사야 5장 2절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포도로 심었다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만 12장 1절 2절에서도 보세요. 예레미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왜 악한 사람 저기 형통하게 잘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분명히 진리. 오늘 저와 여기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심기를 원하세요. 우상숭배 심겨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 예레미야 2장 시작할 때도요. 2장 20절 20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걷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하라. 보세요. 산지에서 산에서 뭐 밥 먹었지. 아까는 집 전부 막 거리마다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자체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 맺어야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런데도 거기서 멀리 떠나서 나 나름대로 욕망 채우려고 계속 우상숭배했던 거. 이제 또 다시 내려놓고 새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덜 포도 열매를 맺는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중에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심으신 귀한 참 순전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이 자체로만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며 이거 욕망 채우려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부르신 진짜 복음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